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멘.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이 새로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들 가운데 제 눈을 끄는 한 가지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동안은 전동 킥보드는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탈 수 있는 거였는데 5월 13일 시행령에 보니까 이제는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을 가져야 되고 둘이는 절대로 타면 안 되고 이걸 타는 사람 경우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날 한 방송국에서 경찰들하고 1시간 반 정도 한 지역에서 이거 단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90분 만에 84건이 적발이 됐는데 대부분 새로 생긴 법을 전혀 몰랐다, 그런 법이 시행되는지 처음 듣는다, 이런 반응들이어서 경찰이 계도하고 잘 보내는 그런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고 해서 그냥 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운전 자신이 있다고 아무나 운전하면 안 됩니다. 면허도 따야 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헬멧도 써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당연히 해도 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일수록 그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모임 속에 가다 보면 아주 중요한 모임에는 그냥 가면 안 돼요. 그 모임의 성격에 맞춰서 준비된 사람이 가야 돼요. 간혹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그래도 굉장히 상식이 있잖아요. 그 애도의 마음의 복장들을 다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모임일수록 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모임입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오시는 그 자리, 그 시간이 예배의 자리인데 어떤 사람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무작정 나오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다고 했지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나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는 사람일수록 그 역사에 어떤 인물이 되든 간에 오랫동안 그 사람을 준비하게 하세요. 그의 영성 또는 실력,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견디고 훈련하도록 기다리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준비하는 기간에 시련도 주시고 눈물과 고통도 주시고 탄식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이 준비되어서 만날 자격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23장까지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율법을 모세에게 주고 모세는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데 백성들이 동의하면 다시 그 백성들 대표 일부를 이끌고 내게로 와서
언약을 체결하자. 다시 말하면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24장으로 들어가면 내려가서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아론과 두 아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콕 집은 이유가 뭘까? 자, 우선 70명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70명은 그냥 장로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모세의 친형인 아론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이 아론을 데려오라는 얘기는 아론은 평생 모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지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혹시 모세가 부재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역할을 모세처럼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가 아론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비상시에 새로운 리더십이 누가 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70명의 장로들하고 아론은 그렇다 치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왜 오라고 한 걸까?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 시대, 아론 시대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부모 세대만 잘 믿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여전히 동일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의 대표들인 자녀들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과 부모들의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게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들을 설득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지만 자녀들을 배려해야 돼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들이 자라서 성숙해서 이곳에서 또 좋은 리더십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하여 교회는 많은 배려를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투자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그 미래 세대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셔서 여기 그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콕 집어 지명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전히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늘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기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산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그동안 들었던 율법을 잘 기억했다가 정리해서 조목조목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로 약속을 하고 응답을 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제가 출애굽기를 여러분에게 쭉 설명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있는 장면 속에 모세가 들으면서도 이건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는데, 이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백성들에게 설명하면 백성들이 이해 못할 건데, 이런 게 있었어요. 모세에게. 아니나 달라요? 모세가 하나님 주신 율법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백성들이 현실과 좀 동떨어진 율법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한숨을 내쉬기도 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율법에 순종하기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동의가 되고 우리의 이성으로 다 납득이 되면 좋지요. 그런데 때로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현실과 내 상황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아니, 반대되고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지성인들이 자기가 배운 학문과 이성적 합리적인 논리에 의해서 성경이 맞지 않으면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납득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그 말씀을 했느냐를 따라서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과 현실과 그게 맞지 않을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강요하시고 이 말씀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그들을 여러분 아주 힘들게 그렇게 무섭게 다루지 않으셨을까요? 니들이 선택해라. 내가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니들이 이 법을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니들이 선택해라. 아직 계약하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강압하고 억압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섬김으로, 겸손으로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절대로 군림하지 않아요.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내가 지위가 있다고 약한 사람 무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에는 남편이 아내를 섬겨요. 남편이 뭐 잘못했어도 아내가 그 남편을 존중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섬김과 겸손으로 다스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셨지요. 정복자가 되어서 승리자의 표본인 말을 타고 가시지 않았어요. 가장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섬김과 겸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백성들 대표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해산시킨 다음에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설명한 율법을 밤새도록 두루마리에 적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젊은 청년들을 부르더니 마당에다가 12개의 기둥을 세우게 해요. 이 기둥은
이스라엘이 12지파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희생 제물이 된 그 소의 피를 2개로 나누어요. 반반씩. 그리고 절반을 그 12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제단에다가 그 소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모세가 자기가 밤새도록 기록한 두루마리에 기록된 율법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낭독하는 거죠. 근데 그 낭독은 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이런 거다라고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기록해서 다시 한번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백성들 앞에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느냐?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너희들 들은 대로 이 율법을 잘 준행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저께 들었던 얘기잖아요. 아멘. 우리가 어저께 아멘한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때 반 남아있는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만찬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니라 그러셨어요. 이건 뭐예요? 그냥 말로만 맹세하는 게 아니라 피로 약속하는 거예요. 고대 중동 사람들은 중요한 계약,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피를 나눠서 하거든요. 그런 전통적인 것도 있는 거지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어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똑같은 걸 2번 물었을 때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개인적인 생각들이 평상시에 다 있지만 이것이 형식을 갖추어서 공식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게 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게 해요. 각각의 삶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평상시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걸 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 인정하지만 이걸 공개적으로 형식을 갖춰서 다시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예를 들어 세례 받을 때, 결혼식 할 때, 또는 무슨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목사 안수식 할 때 형식을 갖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개인이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개인이 이미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 형식을 갖춘 공개적인 자리에서 함으로써 효력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모세는 다시 한번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의식을 치룬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론과 2 아들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러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장로들이 두렵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한 거예요.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산 중턱쯤 가니까 빽빽한 구름이 산을 휘감고 있는데 막 위에서부터 천둥 번개가 쏟아지는데 이 장로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가는 모세는 태연하게 장로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만나러 계속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얼마 만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일행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맞이하게 돼요. 이게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참 올라가다 보니 앞에 너무너무 신비로운 분이 누가 서 있는데 보니까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감싸고 있는 주변의 그 환경이 어때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마치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 신비롭고 압도적인 그런 광경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비롭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본문에서 참 우리가 어려운 단어 하나를 마주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보니라는 단어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에서 아는 우리의 진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결과는 안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환영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로 돼 있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 이 문제를 놓고 신학자들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 있고 이 본문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학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영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난 거다,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신학적인 논쟁은 내려놓고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적어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온 모세와 아론과 두 아들과 70명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벽이 없는 상태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이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지금 하나님 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도요, 온전히 만나셔야 돼요. 사이비가 교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사이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이비인 줄 아십니까? 사이비의 전제 조건은 온전히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이비 못 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요, 딴소리 못 합니다. 성도들에게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갈등과 자꾸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 성령을 온전히 체험한 사람에겐요, 내 삶이 고난이든 실패든 병마가 왔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겐,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는 삶의 실패라는 게, 환난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없어야 돼요. 어떤 벽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나 이 사람하고는 어떤 것도 없어, 모든 걸 다 공유하는 사람이야, 이게 벽 없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부부인데도, 가족인데도, 또는 사랑하는 친구고 우정이 있는데도 뭔가 가운데 벽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온전한 만남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우정이 아닙니다. 벽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없애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그 벽을 다시 만들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벽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오신 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결단하지 않고 앉아 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예배할 때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순간 모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든 간에 내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런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 생각이 강하고 하나님 사이에 아직 뭔가 허물지 않은 벽을 가지고 이 시간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평생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없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만남, 이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명의) 장로들과 아론과 두 아들은 평생 잊지 못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정말 환상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법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려와요. 모세도 내려오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모세를 찾으시더니 너 좀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혼자 가지 않고 자기의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요. 자, 한참을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산 위로 여호수아 올라갑니다. 여전히 그 산은 너무 신비롭고 너무 아름답고 경외로운 산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여정이 신비롭고 환상에 젖어 있고 정말 은혜가 있는 그 길이 되길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환상에 젖어 있는 산 정상을 향해 가다가 중턱쯤에 도달했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넌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턱에 떨어뜨려 놓고 모세가 혼자만 정상으로 깊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늘 만났던 그 자리에 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너 좀 오거라 해서 산 위에 올라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3일, 5일, 6일이 지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다림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섰습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던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 5일, 6일이 지나도록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이때 모세가 만약에 기다림에 지치거나 기다림을 하지 못했다면 모세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뭘 하느냐? 그 기다림이 은혜인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기다림이 무슨
잡념에 젖어 있거나 그 기다림이 무슨 마음속에 불평이 있거나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 기다림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오라고 하셨으니까 언제 날 불러주실까? 언제 어떤 곳에서 목소리가 들릴까?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그 6일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가정과 삶을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다리게 하세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는데 열흘을 기다립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기다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 받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히 현대인들이 이 기다림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거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르고 이 기다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기다리지 못해서 서두르고 자신의 생각대로 방향을 바꾸거나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는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모세가 6일을 기다리다가 7째 날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지금 산 중턱에 있는 여호수아도 한없이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던 모세가 이때나 저때나 내려올지, 언제 내려올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다음 장에 가보면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 4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40일 동안을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 계명을 새겨주는 시간을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백성들은 40일을 기다리다가 지치고 너무 기다리다가 자기들이 괴로우니까 결국 기다림에 지쳐서 기다림을 포기하고 기다림의 은혜를 망각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인생에 기다림의 은혜를 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질병의 어려움,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억울한 일들을 주시면서 그걸 기다리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더 깎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은혜를 주시는 거라면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야지, 그게 고통이 되거나 저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기다림의 은혜를 주고 계신데, 기다림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삶의 괴로움과 실패로 단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기다림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았기 때문에 7일째가 되는 날, 저 구름 너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내게로 더 가까이 나오거라.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집중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그 음성 앞에 모세는 즉각 반응하고 구름을 뚫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거기서 40일을 함께 지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내용을 설명하면서 설교를 마칠게요. 자, 오늘 설교 앞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모세는 혼자 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혼자 들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구두로 백성들에게 그걸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두루마리에 기록한 걸 또 읽어주면서 같은 율법을 또 설명해서 그들이 대답하게 했어요. 2번이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그 율법을 이제는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는
말로만이 아니라 두루마리에 그 율법을 다 기록해가지고 그걸 자기 장막에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이제는 돌판에 새겨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하신 말씀을 그때 다시 돌판에 새겨주겠다고 하신 걸까? 이거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당시 중동에서는 일반적인 문서는 토판에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관이라든지 왕이 자신의 업적이나 후대에 남겨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반드시 돌판에 기록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예요. 돌판에 기록하면 정말 오래 가거든요. 이거 반영구적이에요.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건 어렵지만 일단 새겨지고 나면 최소한 이건 반영구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들이 자신의 업적이나 후대에게 남길 메시지가 있으면 반드시 돌판에 새기고요, 중요한 사람의 죽음 뒤에는 비문을 세우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두루마리에 기록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돌판에 새겨주시겠다는 의도가 뭐냐? 이건 너희들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의 후손, 그 후손, 너희들의 믿음의 자손들까지도 이 말씀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듣고 없어지면 안 되는 말씀.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전국과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시는 줄 알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갖는 사람은 자기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지요. 귀로만 듣고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것이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 남편은 너무 완고해서, 너무 강해서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못 받는데 변화가 없대요. 내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돌판이 한번 새겨지는 게 어렵지 일단 새겨지면 오래 갑니다. 그분은 새겨지는 게 어려울 뿐이지 한 번만 은혜 받고 제대로 마음판에 말씀이 들어가면 베드로처럼 쓰임 받을 겁니다. 내 마음이 돌같이 완악하고 어떤 말씀이 와도 돌같이 튕겨나가는 그런 돌짝박 같은 마음이라면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그 순간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이 내 안에서 녹여질 때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정말 습관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한테 새겨지는 거예요. 한번 듣고 그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교회,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남들처럼 듣지 말고 내 인생에, 내 삶에 그 말씀이 녹아질 때까지, 그 말씀 없으면 숨 쉴 수 없을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말씀을 붙잡으면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어떻게 해보려고 갑이 돼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면 안 돼요. 무작정 나가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제대로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건 그건 우리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 준비가 뭐냐? 주님 말씀하십시오. 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 주님, 귀로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돌 같은 내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새기고 살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드레스 코드를 입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영적인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고 평생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신비롭고 거룩한 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있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자리의 주인공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만나겠습니다.